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사귀시는 그러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위엄 있고 위대하고 놀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릴 때보다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조국교회 현실은 한없이 예배가 가벼워졌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그 상당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성령이 주장하는 그러한 예배가 이제는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가 The Idea of Holy라고 하는 거룩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체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과 이끌리고 매혹되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동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매혹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은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하나는 하나님 거룩에 대한 체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내 피조물인 나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기에서 태워진 듯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존재론적인 거룩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덕적이고 심미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일련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거룩의 체험은 결국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놀라운 거룩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누굽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고 두려워 떨면서 경외했던 것처럼 존재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압도되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한다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님 매혹되어 이끌리는 사랑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인자심에 압도당하는 그 체험 한없이 하나님을 향한 매혹되어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서 역사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력함과 우리의 죄의 많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빛이시라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사귀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우리와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땅의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와는 격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우주보다도 큰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우시고 그리고 주님과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 같지 않고 유대교의 소위 야훼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유대교의 야훼와 기독교의 야훼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야훼, 그것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관념과 자기들의 교리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적으로는 옳지 모르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고 또 혹자는 어리석게도 이슬람이 어쨌든 구약 성경과 토속 종교과 이 아라비아에 저기 있는 토속 종교가 혼합이 되어져서 신명적인 알라, 성경의 야훼를 혹은 여호와를 본다서 왔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훔친 것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가보실까요? 10장을 가보시면 그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10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상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영상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경하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옳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위 교리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주의와 잘못된 신앙 형태로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하면서 그 5장 46절과 47절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는 믿었을 건데 왜냐하면 그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거라고 생각. 그런 큰 오산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와 함께 거기에 뭐가 같이 따라 나가야 되냐면 순종이 조정함들이 같이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 소위 이슬람들은 지고지순하고 크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러한 그 절대자적인 그 소위 알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알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알라는 인간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 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간은 거기에 절대적인 복종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기계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큰 함정에 빠져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토라든 구약이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깁니다. 정작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사실적 실제적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아는 그 경험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유대교도 신비적인 종파가 있던 것처럼 그들이 종교적 처음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단 이슬람과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기독교에도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파들이 있어요. 극단주의적인 은사주의, 열광주의가 있듯이 세상 종교에도 그런 종파들은 많습니다. 사탄의 그를 흉내를 내죠. 인간의 종교심에 있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소위 신에 대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찾아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교제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것,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사귐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큰 하나님인데 소위 자기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종교적 체험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헤아를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만큼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분을 어떤 우리의 사고의 틀을 가치관, 교리, 우리 그런 것으로 규정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성경 말씀에 계시된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시의 실질적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계시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우리 십자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관계의 지향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멀리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또 가까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것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느낌과 사고와 인간의 지혜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고 알게 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은 인간에게 밝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착각하는 게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마구 나갑니까? 결론부터 내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의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나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어지고 동시적으로 그 너머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이 너무 크고 광다하기 때문에 멀리 있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시지만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그분이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까워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 그거 광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런 하나님, 거기 앞서 벌벌 떨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치 막 절대 군주로서 막 찍어 눌린 듯한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과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당연히 이슬람과 유대교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반대편에는 크고 광대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없이 하나님을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맙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내재하신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어미하심 속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 피조물 속에 그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가 그 범신론의 자칫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범신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 피조물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보였다 했습니다. 하필 피조된 세상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재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을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 계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향적인 삶,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 다르고 구약시대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 다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문제는 타락한 세상이 그 시대마다 타락한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는 것들이 판을 쳤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시간, 천국은 영원한 현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 바탕의 관계 지향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석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스님이 성경을 읽으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시적으로 함께 같이 가져야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관계지향적인 신앙. 그럼 관계지향적인 신앙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알고 또 더 알고 또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알았으면 또 내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과 영광의 위엄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시면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라고 있고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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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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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찬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드높여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키워드는 뭐냐? 거룩입니다. 카도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원적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그 거룩함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지향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면서 바울이 그에게 문안 편지를 씁니다. 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종족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카도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빠지기도 합니다. 동시적으로 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장과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가 엎드렸었고, 이런 놀라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신과 같지 않고 거짓 신과 같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그 내재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알기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를 찾기를 계속 찾고 알기를 구해 나가는 것들이 일련에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식상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금방금방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 실증을 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어디인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교리의 틀에 가둬버리고 자신의 지식의 틀에 가둬버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에 가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요? 저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한 곳에 내가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만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계시된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완전히 안다고 한다면 그 안 존재가 하나님인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분 외에 삼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광대하시고 놀랍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되질 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종교적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만 믿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 관념과 아니면 이원론적인 또 이분법적인 그러한 그 신앙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은 본질적으로 나와 구별되고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동시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으로 되시고 나로 있어 못 보게 죽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이제 좀 더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귀는 먼저 서로 알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감탄이 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찬사를 올리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뜻대 미쳐가는 신앙이 아니라 첫사랑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 신앙생활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어느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지향의 신앙생활 해나감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